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몇 주 지났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화면으로는 처음 마주하는 자리라서 꼭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에는요, 때때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주 위험한 상황이 굉장히 평범하고 담담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본문 중에 하나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 그리고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의 공회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이 공회는 사실 몇 달 전에 예수님께서 잡혀오셨던 바로 그곳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장소로 잡혀 들어올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몇 달 전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사로잡히셨을 때 제자들은요,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아니,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그들이었지만 그 중에 한 명도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는 따라가지 못했죠. 더구나 그날 그 밤에 예수님께서 사로잡히시던 그 밤, 베드로는요, 이 앞들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모두가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 장소, 바로 그곳에 다시 제자들이 서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예수님께서 서셨던 바로 그곳에 제자들이 똑같이 서게 되었을 때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똑같은 자리, 똑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이 제자들의 행동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자들은요, 더 이상 예수님을 버리고 막 도망가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을 예수님처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도요, 아주 당당하게 조금도 기죽지 않고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그들에게 책막이 섞인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죠.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자시다 라는 이 복음을 담은 짧은 설교를 하기까지 합니다. 아니, 변명을 해도 변호를 해도 모자란 자리에서 오히려 그들에게 전도하고 설교하다니, 이게 이전의 베드로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본문은 이 제자들에게 담대하다라는 평가를 붙여줍니다. 이전에 이 앞들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불쬐고 있다가 대제사장도 아니고 그 집 여종에게 겁먹어서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는 이제 여기 없죠. 여러분, 이들에게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0절은 이들의 변화의 이유를 그들이 보고 들은 것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셨고 또 그분의 삶을 배우고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듣기도 했죠.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 이게 뭡니까? 사실은 예수님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변화되지 못했고요.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말았죠. 제자들은 복음과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 그분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과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복음을 정말로 만나고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불을 밝혀주신 이후에, 즉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보고 들었던 복음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예수님의 행동, 삶,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들이 이제는 제자들의 삶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복음과의 만남을 체험한 이후 제자들은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고 나서야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새롭게 태어난 거죠. 복음을 마주한 사람의 삶은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바로 옆에 두고서도 복음으로 변화받지 못했지만 진정으로 복음을 마주하고 나서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천 명의 유대인 앞에서도 아주 담대하게 자신이 보고 들었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공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지난 2020년 한 해 온라인 예배가 계속됐죠. 우리는 스스로 여전히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무너진 부분이 없지 않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송구영 신예배를 드리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다짐을 하셨을 줄로 압니다. 올해는 성경 일독해야지,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지, 이런 다짐들 하지 않으셨어요? 목사인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혹시 벌써부터 이렇게 다짐했던 것들이 무너지지 않았나요?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그래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정은 지났지만 아직 우리에겐 구정이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변화의 시작은 우리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그 시작은 바로 복음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복음과 마주하실 때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새벽마다 매일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다시 열릴 우리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모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을 찾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으려 할 때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속에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처참하게 무너졌던 제자들의 삶도, 무능과 배신으로 점철된 그들의 삶도 복음으로 변화된 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었던 것 같이 우리 2021년 우리의 삶도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는 저희의 삶을 그 예전 제자들과 같이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나태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웠던 저희들의 삶이 이제 주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어서 2021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시흥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